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개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로마서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서신에 속한 성경입니다. 바울 서신에 속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들이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그 배경을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자들에게 타락한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밝히고, 또 그 해결책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그들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 청중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지요. 저작 연대는 주후 55년경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이 끝날 무렵에 보낸 편지로 추측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상황적인 배경인데요. 먼저 고린도라는 곳은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고, 또 무역항이 있었던 그 당시 해상 무역의 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국제 도시로 그 당시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또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어조가 매우 강하고 직설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교회 내의 분열과 두 번째, 교회 내의 혼란, 무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무질서라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한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했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질서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그러한 질서 가운데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단호한 어조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고린도 전서에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또 삶에 대한 질문들을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 세 번째는 공예배에 대한 질서와 또 가르침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요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충성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파벌과 그러한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러한 지도자들,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지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한 원인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 지도자나 또는 우리의 영적인 또는 신앙의 어떤 교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오직 그분께만 충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핌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제는 성적인, 윤리적인 부도덕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죄에 대하여 그들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 풍조에 타협해서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가 허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범위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지요. 어떤 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은 우상 숭배, 이교도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음식, 고기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자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유로운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다른 형제와 자매를 실족해 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과 신앙생활에 대한 자유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질서한 문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신자들은 먼저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찬, 주의 만찬을 먹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사용했던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 권위, 또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모든 기준은 그 모든 행위들이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지, 다른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올바르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 부정했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새롭고 산 몸으로 육체로 부활할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확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의 육신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몸으로 거룩하게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